오늘 말씀은 현장 24입니다. 새해 이제 올해 제가 첫 강단으로 심부름으로 섰거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좀 제가 작년에 조금 지나면서 어려움 당했던 거 그거를 포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에 박혔다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저는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막 며칠을 두고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 저는 이제 그동안 저희 가정에서 갈고 닦여갖고 웬만한 말에는 별 뭐 그렇게 마음을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인데 그게 작년이에요. 거의 이제 해가 이제 다가오기 전인데 그 별 말도 아니고 그 맞는 말인데 제 마음에 그게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 맞는 말이야 이해하고 그렇지 포용해야지 이 머릿속에서는 알겠어. 그런데 내 가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강단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사랑과 한 원네스, 현장과 원네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사랑과 원네스 돼야지.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 가슴 밑속에 어느 순간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거야. 또 생각이 나면은 또 막 속이 상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새해가 밝아지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올 한 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응답 24를 네가 받아야 될 인물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이제 뭐 70지역에 들어가서 제자 찾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제가 뭐 때문에 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 혼자 막 이제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저 도대체 왜 제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그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 마음에 요만큼의 앙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막혔던 그 답답함이 뭐라고 할까 그냥 쫙 해결이 됐다 그럴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게 거의 한 제가 3주가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 마음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넘어가는 말인데 하나님 왜 이게 저에게 3주 이상씩 저를 끌고 갈까요? 질문하는데 딱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뭐 얘기해요? 서밋 타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침 점심은 서밋 타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밋 타임 하고 점심에 또 이제 제가 일주일치를 요약을 해갖고 한 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를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밤 시간이었어. 밤 시간. 이 밤 시간을 제가 놓친 거예요. 이 밤에 내가 그날 해결받지 못했던 것을 뭐 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답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에서 답을 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못한 거야.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한 저를 3주를 끌고 간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올무로 잡았던 이유가 제가 서밋 타임을 밤에 갖지 않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으니까 제가 뭐 했느냐? 밤에는 그냥 들어놓아서 조금 호흡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저는 그 기도 수첩,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은 언제 하냐? 거의 저녁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 시간에 제가 그게 잠들기 전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아, 참 왜 하나님께서 자꾸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이라고도 하고 우리 원단 메시지 때는 또 셀라 타임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본부 일부에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노에 대해서 나왔어요. 분노를 품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 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사람과의 상대를 하다 보면 분노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다? 해가 지도록 이걸 네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넘어가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져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말씀이 아,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는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네가 흥분하고 막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 했느냐? 상대가 그렇게 나와서 사인을 보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를 해줘라?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즘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그 말씀하시죠.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오력과 또 보좌의 축복 뭐 9가지 세팅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들숨 때 그 고백을 하면서 날숨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제 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을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 세팅 3시대 그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을 만약에 본인이 안 받았다?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호흡 기도를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 기도를 하라고. 어제 무슨 말씀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다른 원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이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24가 이번에 원단 마지막 메시지죠. 본부 원단. 그럼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맨날 별것도 아닌 사람 마을에 갈등이 일어나고 맨날 거기에 그냥 내가 잡혀갖고 살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내가 현장을 찾고 어떻게 내가 제자를 세우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좀 낮추면 좋겠어.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세요?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죠?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의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느냐. 거기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 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난해갖고 먹고 살 것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뭐 했느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축복까지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와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안디옥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복음하면서 제자 찾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과 흑암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게 뭐냐?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빛의 경제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등장한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아 그렇다. 이번 본부 강단이 딴 게 아니었죠. 보좌의 축복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24죠? 그죠?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내가 예배할 때 교회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24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 현장에 각 곳곳마다 임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 뭐냐? 현장과 내 업을 통해 보좌의 축복이 임했을 때 이때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현장 24라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빛의 경제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24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해 주느냐? 이 축복을 누리면 세 가지가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죠. 3, 9, 3 잘 알죠? 3, 9, 3 3이라는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그죠? 오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다음 9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9가지 세팅이죠. 9가지 세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그래서 9가지 세팅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 그 다음 3은 뭡니까? 3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삼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시대 바꾸는 역사가 뭐냐?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그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때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눈이 열렸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 시간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 시간표라는 것은 중요하냐?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해놔도 이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내가 이 393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또 응답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현장을 보는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준. 그 바로 기준이 뭡니까? 70인이죠. 이 70인은 다음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70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은이가 보내줬더라고요. 왜 성경은 꼭 70인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 기준 모든 것이 뭐냐? 70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비로소 뭐냐? 우리에게 축복이 세 가지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응답. 바로 그 세 가지 응답이 뭐냐? 첫째, 나의 업이죠. 나의 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뭐냐? 24를 누리는 뭐가 온다? 70제자. 70제자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오바다라든가 이드로라든가 그다음 로마서 16장의 인물이라든가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여기서 발생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70인 제자를 세우려면 뭐예요? 내 업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70제자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나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70제자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데 힘들 정도로 내 업이 그렇다, 내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그 누구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도 힘들게 그렇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난하게 내가 죽는다,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앞장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경제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직분.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주시냐? 아까는 70제자였죠. 이번엔 70지역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뭐냐?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중직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이죠. 현장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70지역을 파고 들어가면서 제자 찾는 일이 바로 뭐냐? 렘넌트와
부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강단 중심, 강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죠. 그죠? 그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죠. 또 70지역의 축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장을 여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슨 육신적인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70지역의 제자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소리에, 그 다음 세상 소리, 여기에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속지 마라.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 소리와 세상 소리에 속다 보면은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소리와 세상 소리를 섞지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이 하루에 3번.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바로 집중기도.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서밋타임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사람 소리와 세상 소리에 속지 않는 비결은 바로 서밋타임이구나. 내가 하루에 3번, 하루에 한 번만 갖고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내가 이런 것에 갈등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예배입니다. 요즘 목사님 계속 강단에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생명을 걸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가능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저의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일찍 자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그래서 너무 일찍 자니까 문제는 뭐냐? 한 3, 4시면 또 눈이 떠지네요. 3, 4시면 눈이 떠져갖고 그때부터 또 뭐 하느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니까 일부 예배는 제가 이제 초롱초롱 해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부 예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졸 때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 저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오늘 첫 강단이라 제가 다 쏟아놓으려고 제 창피한 점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성도들은 초롱초롱 해갖고 다 눈 뜨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이거 졸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갖고 제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창피해갖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거를 놓고 제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 사탕도 먹어봤다. 사탕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정말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집에 가져가서 노트를 보면 지렁이 1000마리는 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녹취록과 강단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결심을 해가서 하나님 저 이번 주에는 정말 2부 때 안 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정말 안 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졸지 말아야지. 그리고 뒤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안 졸려고 했는데 잠깐 2부 때 제가 또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 한계구나.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2부 예배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체력이 1부 때 제가 쏟고 나면 2부 때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속될 수 있도록 저를 놓고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강단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70 제자 찾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70지역의 70 제자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올 한 해 모두가 다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디옥교회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번성교회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